정답과는 살 수 없다. 그냥 문제와 살라. 정답과는 살 수 없다. 그냥 문제와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관한 얘기들인데 우리 인생이 직면하는 문제가 시험의 문제다. 이걸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 시련이라는 트라이얼,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인데 시련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이 내적,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건해지는 거. 그렇지만 유혹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시련이 오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죠, 이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합쳐놓으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모든 시험과 문제들은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죠. 뭐 중학교 때 문제를 다 풀어서 고등학교 갔습니까? 고등학교 되면은 중학교 때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그죠? 다 풀어서가 아니라고요. 초등학교 때 문제를 초등학교 때 풀어서 해결된 게 아니고 중학교 가면 문제가 안 돼요. 중학교 때 문제도 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크면 다 된다고. 성장하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의 핵심이 뭐냐? 이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말과 분노예요. 이 말에 있어서 성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분노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말에 있어서 형편이 없고 이 분노 조절에 있어서 형편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숙,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경건의 내용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말과 분노. 여러분, 말에 있어서 성숙됨이 있고 또 분노에 있어서 성숙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말에 있어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말하기가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원어는 쉐마가 뭐냐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 여호와다. 그것부터 먼저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말부터 배운 게 아니라 듣기부터 배웁니다.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 얘기를 먼저 들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부터 배우죠. 얘네들은 하나님부터 배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성숙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성숙의 표본이 뭐냐? 말이 많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그냥 미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미성숙의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서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내용들을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잠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다루는 경건의 내용이 뭐예요? 성숙의 내용이 뭐예요? 말이라고. 말, 언어 문제. 잠언 10장 19절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뭐 당연한 거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말만 줄여도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수를 줄이세요. 반 정도로 줄이면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뭐 위로부터 뭐 특별히 받을 것도 없어요. 말만 줄여도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을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일수록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모르는 부분이 보이니까.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그거니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조급함이라는 것은 미성숙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에 또 폭력성이 있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맞은 거 있죠. 폭행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되는 게 폭언이랍니다.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뭐 남자가 때렸어요 뭐 이러는데 그건 나쁜 거죠. 때리는 남자도 나쁜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폭언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폭행한 거 잊어버려요. 근데 폭언은 오래 남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들은 뭐 말로 하는 게 뭐 중요해요. 뭐 말로 해. 근데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뭐 드라마에도 나와요. 닥터스인가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거기 앞부분에 하도 많이 본다 그래서 봤는데 거기 주인공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때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딴 거 말로 하지 뭐 반성문 쓰려니까 때리라고. 그게 금방 끝나버린다고. 물론 때리진 않았죠. 주인공이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폭언이라는 것이 훨씬 오래 남고 그거는 사실은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봉사, 뭐 기도,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말을 아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와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누가 상처를 더 주겠어요? 우리 같으면 미숙한 초신자가 와가지고 오래 믿은 사람을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는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재밌어요. 담임 목사한테 주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상처가 됩니까? 재밌지. 그죠? 어떻게 뭐 저렇게 저런 표현도 다 있네. 이렇게 재밌지. 그게 상처가 돼요? 내가 주지래. 그거 상처 안 돼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자기가 믿었다라는 권력을 가지고 초신자들한테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뭐야 그러고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 왜 분노가 생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되고 교회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쏟아내는 사람들 있죠. 되게 보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었다라는 건 성숙과 일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숙 그럴 때는 말을 줄이고 그다음에 말에 있어서 폭력성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 그랬는데 이거 재밌대요. 더러운 것이 뭐냐면 귓밥이라 그러죠. 귀에 막혀 있는 거.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봤더니 뭐 손가락만한 것도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런 거 파내야죠. 뭐 저절로 나온다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거는. 그죠? 하여튼간에 이 귓밥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빼버리래요. 이렇게 잘 들으란 얘기죠. 잘 듣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인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humble이에요. humble. 겸손이에요.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에 있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들으면 말이 줄어들고 몇 마디 말이 나오더라도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 나타내는 결과 중에 제일 나쁜 결과는 뭐냐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야. 뻔한 거야. 누가 그걸 몰라. 이 교만이거든요. 절대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선배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요. 후배의 얘기를 들어요. 잊지 마십시오. 대개 여러분들 성공만 배우죠. 성공을 보면은 성공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역의 역. 선배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후배한테 배워요. 연세 드신 분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배워요.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God speak to me.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와이에 부임한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하와이 뭐 큰 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겠어요. 거기 한인교회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맘 먹고 부임을 했더니 그 작은 교회에도 두 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파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부임하면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관한 말씀,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굴 보니까 다 환해져 있고 은혜를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뿌듯했답니다. 성령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심 기뻐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얼마나 두 패가 강한지 앉아있는 위치도 틀리더래요. 우파와 좌파. 이렇게 교인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 앉더래요. 근데 나가는 것도 보니까 한쪽이 다 나가면 또 뒤에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가 쭉 나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더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붙이래요. 저 사람들 저런 설교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그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가 나가면서 또 그러더라고. 은혜 무지 받았더라고. 목사님이 알긴 알더라고. 저 사람들 이번에 크게 깨달았을 거라고. 서로 상대방이 말씀 들었어야 되고 상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다 해줬다. 저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줄 때 있죠. 꼭 들어봐야 된다고. 내용 들어보면은 보내준 내용이 정죄. 너 이런 놈이니까 이거 듣고 변하더라고. 제발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있으면 자기나 듣고 은혜 받고요. 남들에게 뭐 의도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요. 저 인간이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변화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에 있어서 성숙한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말은 사실은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이 교회의 경건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가 뭐 주일 저녁에도 잘 교회에서 먹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식당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식당에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홍대세 교인들이 어떻다. 어디 갔더니 평가가 되게 좋고 또 좀 나쁜데 어떤 나쁜 사람이 갔는지 내가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다 얘기를 해요. 거기서 딴 교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어떤 좀 중소도시에 시골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를 이제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지인이 와가지고 이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하시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임하자마자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근데 외지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로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동네 앞에 슈퍼를 갔더니 자기가 이제 예배 외지니까 예배를 하루 이제 드려야 되는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물어봤대요. 슈퍼 주인에게. 여기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어디고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게 교인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하느냐? 몇 군데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외상도 안 하고 꼬박꼬박 돈 낸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예요. 외상 안 하고 돈 꼬박꼬박 낸다고. 그거에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행동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행동. 그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거 하나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제발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잠깐 떠들지 말고 그냥 입이나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그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라는 거. 그죠? 언어에 있어서 성숙이 없을 땐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제목으로도 얘기했지만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뭘로 분노하겠어요? 한 병장쯤 돼야 분노하지.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교만입니다. 분노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또 하나는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는데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근본적인 유혹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분노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23절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울로 자기를 안 보고 잠깐만 딴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부당함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볼 땐 진짜 꼴같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자기는 더한 인간이면서 자기는 못 봐요. 남의 허물 보고 남의 문제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진하고 거울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사진하고 거울. 사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진은요, 일단은 잘 나온 것만 올려놔요. 사진은. 그리고 요즘에는 포토샵이라는 그 공포의 무기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알고 싶잖아요, 성도들.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초신자들 오거나 이러면 사진을 이제 달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봤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진을 보는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외워도 실물을 보면은 매치가 안 돼요. 그 다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죠? 너무 꾸며놔가지고 오늘 화내면 안 된다, 화가 나요. 어떻게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래서 저는 사진을 안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초신자들 오면 거기서 직접 찍어요, 우리가.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는 사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찍냐 나한테. 그래서 왜 찍냐? 그냥 뭐 믿을 수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뭔지. 왜냐하면 제출한 사진은 가치가 없어요. 그건 다 꾸민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없거나 나이가 들었던 여자분들 특별히 다 그 무슨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이 자기 사진이 아니야. 꽃을 올려놔요. 꽃. 우리 사모도 무궁화 꽃을 올려놨대. 하여튼 그 꽃을 올려놔요. 꽃을. 아줌마들 다 꽃을 올려놔요. 아주 개가 올라와 있어. 개. 이건 처녀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인데 개가 올라와 있고 그럼 얘가 참 힘든 외모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아니면 연예인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되길 원하는구나. 아니면 이게 낚시구나. 이게 낚으려고 이러는구나. 하여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잘 생긴 사진을 올리지 말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진이 있어야 사람이 분노 안 해요. 그리고 사진 보고 실망했다 만나보니까 실물이 낫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아지는 건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 실제 아닌 거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하향 곡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해졌는데 사진은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거울은 다르죠. 거울은 목적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화장 잘 됐나 안 됐나, 뭐 묻은 거 없나, 뭐 넥타이 똑바로 됐나, 뭐 이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면도 제대로 됐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은 나만 보는 거잖아요. 뭐 거울을 통해서 누가 딴 사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내 연약함이 보이고요, 어리석음이 보이고요, 교만이 보이고 이기심이 보이고 증오가 보이고 내 모순됨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럼 분노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는 정죄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분노가 사라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라는 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분노하는 사람 봤어요? 엎드리게 되죠. 자기 죄에 대해서 통탄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이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자기 의를 믿는다 그랬죠. 정의, 이 저스티스를 믿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잠깐만 정답을 찾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정답 찾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정답을 찾는 거야.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런데 여기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뭐 굳이 정답이라면 정답 비스무리한 걸 줄 수도 있죠. 목회가 정답 주면은 목회가 안 돼요. 목회는 정답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정답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율법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답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정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문제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살지 않으면 정답 가지고 논의할 때, 그거 어디죠? 탁상 공론할 때, 학자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정답 찾을 때, 그때는 뭐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 그 안에 살지 않으니까 문방만 나와봐요. 그렇게 떠들던 사람 다 무너져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삶은 문제와 사는 거예요. 문제와 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문제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스트러글 싸우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답 언저리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걸 성화라 그러고 경건이라 그러고 성숙, 성장이라 그래요. 성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장해요? 정답 찾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문제와 함께 살면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도 나왔다고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안고 나왔잖아요. 문제 가지고 나왔죠. 그 주님 바라보죠.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정답 근처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장, 성숙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언어 생활에서 경건할 수 없어요. 분노에 있어서 경건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속이 확 뒤집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말부터 줄이라고요. 그리고 초신자 대할 때 오래 믿은 사람들 입 다물고 다녀요. 입 다물고. 그리고 자기 반응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라고. 그럼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뭐 특별한 걸 능력을 기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줄이라니까요. 하지 말라니까. 싫다는 건 잠깐 쓰지 말아요. 너 말하는 게 싫어.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될까요? 너 행동이 싫어. 행동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여기저기 끼는 게 싫어. 그러면 끼지 말고 기도하는 데만 참여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잠깐 강요하지 말라고요. 줄이는 거. 그리고 잠깐 분노하면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요. 혹시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거울 보듯이. 사람 앞에 분노하는 것들이 없는 거.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경건에 엄청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답을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많게 돼 있고요. 너 틀렸잖아. 그리고 언제나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말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분노를 줄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 지나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근처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모든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과 분노에 있어서 성장이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는 살 수 없습니다. 문제 안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